우리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처음 사랑의 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라. 참된 신앙이 있고 처음 사랑이 있어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서 영생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서머나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 점검 포인트를 배우게 될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 이 서머나는 313년 로마가 우리는 예수 믿는 나라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순교의 피가 엄청 흘렀던 곳이 서머나인 것입니다. 이런 순교의 한복판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8절로 가보겠어요.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이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역사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창조주, 완성자, 그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속에는 뭐예요? 우리 유의식 집사님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언제 죽었다야. 세상은 태어나서 죽었다야.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죽었다 살아나시냐. 이것도 매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활신앙이라 그럽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사는 거라고. 죽어도.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고, 죽음을 가지고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당당히 서면서 죽음까지 넘어서는 순교적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이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데 뭘 칭찬하냐? 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엄청난 가난함을 경험했어요. 여기서 이 환난이란 말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막 엄청나게 큰 것이 눌러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 엄청난 환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 궁핍이란 말, 푸토케이아란 말은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 경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급 주는 시대에 배급 자체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완전히 아주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무신론자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성찬, 예수님의 살과 떡을 살인, 떡을 먹고 피인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성찬을 행한다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핍박했고요.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말한다고 가정 파괴범으로, 성령의 불을 말한다고 방화범으로 핍박을 당했어. 근데 핍박 정도가 아까 그 환란이 찍어 눌러서 파괴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요, 역청, 우리 아스팔트 깔 때 이것처럼 그 기름에 말아서 산채로 불을 붙이고 정원에 세워가지고 정원에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야생가축의 가죽옷을 입혀서 사냥개가 찢어 죽이게 했고요,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기도 했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타 죽게 했고요, 눈알을 빼기도 했고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몰라, 너무 잔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라고 손과 발은 불태우면서 몸에는 차가운 물을 붓는 이와 같은 이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로마의 핍박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방해도 있었어요. 유대교는 이미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교인들이 가서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이들은 예수를 믿는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알림으로 해서 엄청난 핍박을 또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큰 환난, 이 정도면 얼마나 큰 궁핍인지 알겠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같이 합시다. 그러나 이게 그러나요. 하지만 서만화 교회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거부한 채 고난을 받고 죽음을 택한 교회.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핍박할 테면 핍박해봐라. 그리고 죽음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전진했더니 결국은 아이러니예요. 죽음과 핍박으로 핍박과 죽음을 끝까지 이겨냈고 교만한 권력인 로마 권력을 이겼고, 그들은 그 핍박과 방해 앞에 무너진 게 아니라 더욱더 견고했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나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요? 부유한 자라라. 너희들이 먹을 것 없고 너희들이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빈털털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는 얼마나 가졌냐예요, 얼마나 모았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희생하고.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셈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믿음에 부유한 자, 너희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다 드렸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많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다 드렸고 다 내놨지만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었고 세상을 바꾸는 창조의 소수가 되었느니라. 너희는 부유한 자니라.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 바래요. 아멘. 세상에 돈 조금 있다고, 명예 조금 있다고 괜히 의시되다가 빈털털이, 주님 앞에서 빈털털이 되지 말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리고 헌신함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만화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하급 신분이었어요. 폭도들로부터 약탈을 당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부유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였고 세상을 바꾸는 창조의 소수가 되었다는,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칭찬하신 우리 예수님은 서만화 교회에 권면하셔요. 어떤 권면이냐? 10절에 나와요. 10절, 너는 장차 고난을 받되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지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10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장차받을 환란이 극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외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고난의 연장에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지 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아멘. 또 하나는 잠시 동안의 환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0일은 짧은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의 흔한 표현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마귀가 가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청양교회 있을 때 저희 어머님 세상 떠났어요. 그때 정말요, 저는 믿는 자의 승리를 선포하고 싶었어요. 대전에서 장례 치렀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계신 우리 시골 과수원 거기다 합장을 하는데 우리 청양교회에 계셨어요. 우리 성가대도 오고요, 감리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한 200명이 그 묘지에 올라왔어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 관 모시고 올라가는데요, 나팔 불었어요. 그 산에서 하늘 가는 밝은 나팔수 둘을 동안해서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나팔수 불면서요, 꽃상여를 들고 청양교회 장로님들이 예수님 찬양을 외쳐가면서 메가폰 들고 올라갔어요. 장례를 다 정말 학원 예배지요.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눈물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장례 치르고 이제 이 매장하는 그때 우리 가장 잔소리를 많이 했던 육촌 당숙 와이프 당숙모가 오더니 내 손을 꼭 잡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론아, 우리가 졌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우리 친척 중에 잘된 분이요, 철도청에 다녔거든.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셨나. 우리 형님을 모욕하고, 그러더니 내 손을 붙잡고 그 장례식을 보면서 그 아주머니가 우리가 졌다. 거기 아들이 셋이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 막내 아들이 그날 포크레인 공사를 와서 그거 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그때 알아서요,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이긴다.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난 오고 어려움 온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명절이라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죽지 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고난은 10일이면 끝나다. 너의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을 준다는 게 뭡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경기하여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건 이런 의미 있어요.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도 있지만 지금 부활해서 너희와 내가 동행하리라. 너희 속에 임재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인 거예요. 이런 약속.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에서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군 또 진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 온다고 세상 바라보고 불평하면 져요. 시편 56편 3절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하리라? 의지하리라. 우리 예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건 환경 바라보지 마요.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오늘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권면이고 칭찬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서머나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저는 서만학교의 한 믿음의 거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요, 이 거장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체크 포인트가 나와요. 담임 목사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이 사람은 30살 정도의 한 남자였습니다. 50여 년 후에 사도 요한처럼 체포되어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를 경기장 한복판에 세우고 말합니다. 너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하라.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집요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 예수는 믿되 로마 황제가 너의 카이저 주인님임을 고백하라. 그럴 때 이 남자분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총독 각하, 내가 누구이신지 잘 모르시는군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외쳤어요. 막 총독이 열이 올라서 고함을 칩니다. 야, 이 사람아, 나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있어. 너 마음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짐승들에게 던질 거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더 차분하게, 더 단호하게, 총독 각하, 짐승들을 부르십시오. 더 나은 상태에서 그보다 못한 상태로 돌이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고결한 일입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총독이 더 화가 나서 소리 지릅니다. 네가 사나운 짐승을 우습게 여기면 너를 불사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총독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총독께서 위협하시는 불은 기껏해야 1시간 동안 타오르고 얼마 후에는 꺼집니다. 어서 불을 붙이십시오. 왜 지체하십니까? 자, 원하는 대로 불을 붙이시오.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몸에 불이 붙었고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이가 누구냐? 서만학교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 주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서만학교회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의를 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끝끝내 악한 로마 정권을 향해서 도전했고 313년, 그러니까 막 200여 년 지나기 전에 결국 로마 정부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라라고 손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서만학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서만학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 최후의 승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서만화 교인들처럼 죽기까지 신실했고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순교적 영성. 여러분, 순교적 영성을 소유한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세상의 조건을 따라 살기 위해 신앙을 버려야 할까? 아니면 세상의 조건을 따르는 사람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할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현대인들은 순교는 관두고 희생이란 말만 떠도 싫어요. 그 희생이란 단어 자체도 피하려고 그러고, 피하지 못하면 불평의 대상으로 삼아요. 아니, 오늘 같은 날은 뭐 예배 안 드리면 되지, 뭐 오늘 같은 날도 찬양대하라고 이 난리야. 불평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 신앙을 쫓기 위해 내 야망, 정욕, 교만, 안전, 편안함을 포기하고 죽음만큼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말이에요. 이게.
안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는 보았어요.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 30%가 날아갔어. 바로 지금이 서만학교회를 향한 도전. 너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너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그 환난과 궁핍이와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우리가 순교적 영성을 갖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순교적 영성을 가지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거든. 그때부터 저 좀 봐요. 죽음이 무섭지 않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세상이 두렵지 않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영성의 새가 엷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부터 비로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말이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존하고 가진 것을 지키고자 세상과 협상하고 타협하면 우리는 정말 변변찮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된,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는 양다리 걸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예수님과 복음을 증언하고 헌신과 사랑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기 원하시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순교의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순교의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의 유혹은 더 세질 거예요. 교묘해질 거예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넘겨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공격해 올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이 서만학교회를 향해서 주는 도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순교의 영성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더 크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런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약속해요. 11절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서만학교회가 아니라 교회 드림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둘째 사망해가 뭡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백보자 앞에 딱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둘째 심판 앞에서, 사망 앞에서 천국으로, 영생복락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어도 순교의 영성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빠져서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영원토록 벌을 받는, 그게 이게 둘째 사망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야만 우리도 최후의 승자가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도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오면서 최후의 승리자 나라, 최후의 승리자 교회, 최후의 승리자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서만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너 순교자의 영성이 있는지 점검하라.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은 누구에게 있나요? 세상의 야망, 세상에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순교의 영성 없어요. 그러나 나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과 맞짱 뜰 수 있는 거고 고난과 맞짱 뜰 수 있고, 우리는 결국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